이거 어제 지난주에 안 했나? 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그 지난주에 본 건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이었죠. 네.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인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히 요한복음 다른 다 공관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등장하지 않아요. 이 표적이라는 게 이적과 기적과 비슷한 말인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방향이에요. 가리키는 그 방향과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마트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마트를 찾아가면서 길 운전하다 보면 길 표지판이 있잖아요. 300m 뒤에 직진하면 혹은 뭐 좌회전하면 마트가 있습니다라는 표지판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표지판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트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찾아가려고 마트가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표적이라고 말은 나와 있지만 이 표적 자체를 보지 말고 이 표적이 이끄는 방향이 어디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적을 누구에게로 이끄는 걸까요? 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왕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신들이 자기가 아는 예수님께서 하는 이 기적과 이적들은 모두 뭐를 위해서다? 내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 이 포도주가 뭐를 상징해요? 성경에서는 또 포열,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 기쁨이 떨어진 그 잔치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잔치, 그 큰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저는 믿어요. 예,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그 힘이 있다는 걸 믿어요. 예. 오늘은 그 두 번째 표적으로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고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적은 그 예수님이 하신 표적은요 목적이 있어요. 먼저 그거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2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뭘 믿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표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지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보자고요. 자, 먼저 43절과 44절 오늘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네, 아멘. 네.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나와요. 네. 이 사장 안에는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이거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장에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사건이에요. 네, 사마리아 사건. 이 사건과 지금 두 번째 표적으로 일부러 여기다 놓은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과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과 이것이 굉장히 맥락이 비슷해요. 네,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누구를 만나죠? 한 여인을 만나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네,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건데 그 여인과 많은 대화를 합니다. 물을 매개로 해서.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아요? 물을 자꾸 마실 물로 알아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물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목마름이 있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온 그 시간에 나온 것을 알아요. 예수님 이유를 아세요. 그리고 뭘 채우려고 해도 너 안에 그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을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그 남편으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 여자한테 너 남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내게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남편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세요. 그 여인에게. 그 이방 여인에게.
그러자 어때요? 그 여자가 그때서야 예수인 줄 알고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 기적 같은 거 행했어요? 거기서 뭐 그 우물물을 가가지고 물 변해가 안수해서 뭐 포도주 같은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하나도 안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여자가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뭘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4장 41절과 42절을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뭘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네 말을 듣고 소문으로 와서 그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눈 앉은 자를 일어나게 하고 눈뜬 자가 아니죠. 눈이 안 보이는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 이빨을 금으로 바꾸고 막 손에서 장풍 나가는 거 보고 우와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 믿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큰 맥락의 틀이에요. 그게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다 끝냈어요. 사실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해야 돼요? 이 방송에 송출해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자신이 난 그 갈릴리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런 것이 타복음서에는 다른 본문에 이게 엮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을 가시면서 고향을 가셨어요. 그 고향에서 가르치시고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 저는 누구 집 아들 예수 아니냐 라고 하면서 내가 저 누나도 알고 저 형제도 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안 들어오고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인 예수 저 따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말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그 타복음서에서도 보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보면 거의 그 장면에 내게 이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요구하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꼭. 아는 그런 장면도 있긴 하지만 예외 장면도 있긴 하지만 그걸 꼭 요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4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하셨으면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45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5절을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영접.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명절 때에 소문을 네. 그 6월절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에 행하진 그걸 이 사람들도 6월절 갔을 거 아니에요. 6월절 됐으니까 종료한 절기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도 영접이 나와요. 여기서 1장 12절에서 말한 영접과요. 그리고 아까 읽은 4장 몇 절입니까? 45절에 나오는 그 영접 같은 단어 영접을 썼는데 다 똑같은 영접일까요? 네, 달라요. 왜 다르냐? 먼저 원문에도 보면은 우리는 똑같이 영접이라고 써 있는데 원문에도 다른 단어를 썼어요. 원문을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1장 12절에 나오는 단어는요. 원형이 람바노인데 이건 그거 영접이라고 번역했고요. 여기 4장 45절은 데코마이라는 동사를 썼더라고요. 이 영접 똑같이 영접하던데 5장 12절에 나오는 그 영접은 사람에게 쓰여요. 사람.
그러니까 영어로 쉽게 얘기해서 이 단어를 서로 다르게 번역했더라고요. 단어를. 1장 12절에 나오는 그 영접은 receive, 받아들이다. 왜? 배구로 봉 스파이크를 때리면 수비가 받잖아요. 그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다. 근데 4장 45절에 그 영접은 웰컴이라고 썼더라고요. 웰컴. 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장 45절의 영접은. 그게 무슨 영접이라고요? 그게 가짜 영접이라고 그래요. 가짜 영접. 예. 그거 뭔가 보고서 놀라운 것들을 보고서 그냥 환영한 거예요. 내게도 이런 일들이 생기겠지. 내게도 저런 놀라운 6월절에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예, 그것이 그냥 그것이 기적과 같은 내 삶에 벌어지겠지.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가짜 영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생긴대. 저는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지금 그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등학교 입시 피해자거든요. 만약 그대로 학력고사 그대로 갔으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고대 이상 갔을 거예요. 왜? 그런 시험에 익숙하니까. 근데 갑자기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케이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게 되더니 놀라운 그러니까 아무튼 놀라운 대학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때요?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이 제 삶에 펼쳐질 줄 알았어요. 예, 그게 그때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됐을까요? 안 만나게 됐을까요? 결국은. 예,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예, 여러분이 그 눈으로 본 것 때문에. 예,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예수님 믿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봐도 그렇지만 그게 뭐라고요? 가짜 영접이더라 이거예요. 가짜 영접. 가짜 영접. 너 예수 진짜 만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예요? 내 유익, 이루고 싶은 일 때문에 만들어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접은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접은 뭐냐? 13절이 제일 중요해요. 12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3절이 중요해요. 이 13절엔 뭐가 나왔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은. 예,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이분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왔어요. 이걸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걸 영어로 하면 웰컴이냐는 거예요. 환영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요, 환영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뭘 보고서 믿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신앙 간증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신대원에 입학한 내 간증문 다 쓰게 하거든요. 그거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한결같이 쓰는 공통적인 게 뭘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말하기를 보고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꾸 보는 이유는 뭔가 제가 중요한 구절을 써놨거든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봤는데 거의 다 말했네요. 네. 그런데 이런 이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이냐? 우리 그 이적과 기적이 어떤 의미냐? 표적이라는 것은 대체 우리 삶에서 여러분 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찾으셨어요? 네. 22절, 23절을 읽어주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꼬셔낸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23절, 삼가라. 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성령 집회가 있다 보면 가면 거의 뭐든 뭐 병고침의 역사 그 손으로 뭐 장풍이 날아가요. 막 예, 열병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골로새서 다음에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세요. 2장 9절부터 봅시다. 2장 9절부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이적과 기적을 누구도 행할 수 있어요? 예,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데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여러분 갈증 날 때 그 진짜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지. 바닷물이라든지 그런 거 먹어봐요. 그럼 해소됩니까? 해소 안 돼요. 더 갈증만 일으켜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그럼 더 뭘 구해요? 더 큰 이적과 기적을 구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 택하신 거라면, 저 구원해 주신 거라면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런 일도 벌어지게 안 하셨더라고요. 만약 그거 구했은 거 그거 들어줬으면요, 또 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지 않고 뭘 봐요? 그 놀라운 눈으로, 내 눈으로 보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단 빠지기 참 쉽다는 거예요. 말세가 돼갈수록요, 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건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거 하는 일들이 뭔 줄 알아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 이런 일들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들로 이 말씀에 이걸 기록했겠어요? 너희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이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나요? 그것은 이사야에서나 각 선지자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루어내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유대 땅에서 이미. 눈뜬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귀 안 들린 자를 귀가 들리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고요. 왜? 말씀이 예언한 바를, 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표적과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아들 알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 그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 정말 그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계속 이제 진짜 원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모습을 한번 볼게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애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 이제 도착을 했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필 어디로 오셨어요? 가나로 오셨어요. 가나가 어떤 곳이에요? 또 친절하게 설명했죠? 뭐라고 설명했어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 행하셨던 그 표적과 이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애들이 같이 고치는 이 표적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통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어요. 이제 그것을 말씀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그 가나에 누가 왔어요? 어떤 왕의 신하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으로 근거로 하는데 이게 아마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일 거예요 아마. 이 갈릴리의 그 분봉왕이었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신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왕의 신하가 사실 이 왕하고 비슷한 연원에서 따왔더라고요. 그래서 왕족이라고 추정을 해요. 놀라운 그 굉장한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왕의 신하인 거죠. 근데 그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병이 들었는데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죽을 병이 병들어서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 거의 죽게 되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뭐라도 참고 싶은 심정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구의 소식을요? 예수님의 소식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예수님께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박한 강급한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48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래 내려가자. 아니다 지금 너무 바쁘구나 해야 되는데 48절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 말씀 뭐예요? 너희 그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는 이 갈릴리 자기를 환영했던 사람들 있죠. 예,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환영한 무리들 있죠. 그 환영한 무리들과 이 왕의 신하에게 책망한다네요. 꾸짖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뭘 봐야 꼭 믿냐? 이 소리예요. 너희는 꼭 뭘 봐야 믿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체험을 해야 보지. 네, 이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꼭 눈을 보고 나서야 너는 믿냐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 눈으로 봐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누구가 얘기 나오냐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백부장의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종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하고 달리게 말해요. 내려가자고 그래요. 내려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내려오는 걸 내가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만 하라고. 말씀만 하시면 난 나을 줄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나도 내 부하가 있어서 수하가 있어서 그대로 오라고 하면 오게 하고 가라면 가게 하는데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나 나을 줄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놀래요. 놀래. 복음서에 놀라는 장면이 여기 처음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한 믿음이 바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없는 믿음을 그 이방인에게서 보신 거예요. 그 이방인의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게. 보지 않고도 눈으로 보지 않고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면서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눈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게 아니야. 말씀을 믿는 거야 라는 건데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근데 이 신하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49절 읽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분은 이해를 못해요. 이 왕의 신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급해 죽겠어요. 내 아들 죽겠는데 빨리 와서 빨리 지금 1시가 급한데 빨리빨리 내려가서 내 아들 안수해 주시고 빨리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말씀하시니까 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5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어떻게 해요?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믿었을까요?
아까 49절에서 말한 그 말 반응과 완전히 완전히 바뀐 거 보이세요? 믿고 갔대요. 예수님이 그래 살았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요 34km래요. 근데 이 올라가는 가나까지 올라가는 그 지형이요 산과 협곡이 있어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게 이틀 거리라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야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리에서 자기는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가라, 네 아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믿고 갔대요. 근데 정말 믿고 갔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믿었다. 아니다. 이 그냥 싱숭맹숭해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가는 것 같다. 어떤 것 같아요? 믿지 않는 것 같다. 역사가 있을 것 같지.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정말 그런 건지. 자 보세요. 51절 보니까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온 그 신하의 종이겠죠. 그 종들이 와서 만난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해요? 아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52절을 보니까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낮게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어제 7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야 거리가 상당히 있구나. 협소하구나. 이걸 여기서 아는 거예요. 이게 벌어진 일이 어제 7시라는 거예요.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제 7시가 봐보세요. 53절 보세요. 5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네, 그때서야 이 사람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한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사는 시간. 네, 그걸 보고 그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무엇이냐? 정말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고 상황은 말도 안 되게 변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지금 다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왔어요? 예수님 말씀에서 오셨어요? 아니면 각자 본 이적과 경험 막 이런 거에 있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 아시죠? 네. 도마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래요? 도마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사실을. 그런데 이 도마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그가 못 박힌 그 손과 옆구리 찔린 그 상처를 내가 만지지 않고선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랍게도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내 손과 내 상을 벌하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뭐라고 말하세요? 보고서 믿느냐 네가? 보지 않고서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눈으로 봤습니까? 눈으로 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 믿는 자는 우리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되다. 여러분, 그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예수 교회를 다 나오게 된 계기가요, 저마다 달라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든지 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를 보고 그걸 보고 믿음의 계기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사건들이 해결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것이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가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정말 믿음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요. 네,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것들의 증거니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뭐라고 정의를 내려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내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내 중심. 성경을 볼 때. 내 아들이 병들었어요. 내 아들이 지금 속을 썩여요. 그리고 집에 돈이 없어요. 그럼 바라는 것들이 뭘까요? 그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또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죠. 고쳐줄 줄로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고. 그게 믿음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에요. 예. 바라는 것들, 우리 선진들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바랬던 것들의 실체가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봐요, 안 봐요? 못 봐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요. 아멘. 내 꿈, 내 소망이 아니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인물들로 계속 쭉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그 믿음의 선진들. 예. 그 이런 인물들이 나와요. 그 믿음이 있어야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요. 답답하잖아요. 그게 아들이 묻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나도 믿고 싶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믿음을 듣는 자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장.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5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있습니다.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기적을 보고 내가 믿는 것인지, 도대체 내가 뭘 믿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내는 여전히 뭐 어때요? 여전히 변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새 사람이 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때가 지금 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실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